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첫 번째 말씀으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복된 자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웃과의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금 회복하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 중에 마지막인 8번째 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박수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제적인 불이익과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출 때에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시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절대 진리도 절대 윤리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리고 내 기분과 느낌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는 것이죠. 남들이 피해를 입던 말던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던 상관없이 내 자신만 즐거우면 만사 오케이고 내 자신만 행복하면 끝입니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하나님이나 이웃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돈과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악한 종말의 시대에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한 절대적인 기준점, 내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유일한 삶의 기준과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과 사명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취하려 하기 위한 것임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명칭입니다. 완전하게 말할 때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해야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또는 그냥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내가 메시아이니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 땅 가운데 불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졌던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몸의 주인이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곧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말씀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에 율법의 1.1획이 틀림없는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글자를 가리키고 있고, 1점이라는 말은 글자와 글자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찍힌 부호 중에 제일 작은 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단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큐티 본문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듭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 뒤에 앞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 그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임을 지속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선포했을 때에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교회 배려로 9박 10일 동안 성지 답사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인솔하셨던 교수님은 구약학자이신 김정우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 덕분에 일반적인 성지 답사 코스에서는 결코 들릴 수 없는 장소들을 여러 군데 들릴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에서 본 페트라나 이집트에서 본 피라미드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보스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보스라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경시대의 에돔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거듭 교만한 에돔을 황폐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스라를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때 에돔의 수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번화한 도시에 엄청난 유적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대형 버스가 등장하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시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쳐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화려한 영광은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초라하게 남겨진 예전의 성읍 터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녹슨 철조망들이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 사이로 몇몇 염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 교수님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웃고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헛될 뿐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하셨던 이사야 35장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들에게 처한 현실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듯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때 사람이라면 정말 붙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선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한 진리이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어지고 최종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자기중심성과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성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교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질 때마다 어떠한 문제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 기분이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정은 무엇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판단을 하도록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을 밀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짧은 성경적인 지식과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느 성인의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느낌과 감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 이야기하는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규범이요 기준임을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신 만나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는 예배 때에만 읽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요.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귀찮다고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무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1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점 하나, 선 하나라도 그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땅에 떨어지거나 폐하여지는 말씀이 아닌 귀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신분,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크고 낮음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력으로 우리의 크고 낮음을 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점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고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떠들어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전하려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불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중심으로 대하고 어떠한 자세로 받으려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계신지요? 이것이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불림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인정받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본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 교만했던
에돔의 수도 보스라도 결국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하였던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